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 하면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떠오릅니까? 나일강을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어린 모세가 그 안에 누워있죠. 불타는 떨기나무, 10가지 재앙, 갈라지는 홍해바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파한 등이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모세하면 강하게 떠오르는 이미지죠. 그런데 이것보다, 이런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모세와 관련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중요한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백성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하면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모세 자신도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사라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 14절에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세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은 그런 문장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또는 그냥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것이죠. 나는 나다 이런 뜻도 되고 나는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나는 계속하여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돼요. 굉장히 이 히브리어 원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해석하기가 여러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 비동사 할 때 MR, is 할 때 그것이 이다, 뭐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존재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스스로다,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자다 이런 좀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스스로를 첨가해서 의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원문은 뭐라고요?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성경은 나는에 집중을 했어요. 나는 원래 스스로가 없는데 나는 나 하나님 나에 집중을 해서 의역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죠? 그냥 이렇게 쉽게 스스로를 넣는 것이 아니고 같은 문장이 사용된 구약의 여러 문장들을 종합하고 비교해가지고 스스로가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나에 집중을 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과 의지로 행동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번역은 어떤 것이냐면 나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죠? 주권적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 어미하심을 드러낸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나는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다에 주목할 때, 있다, 존재한다에 주목할 때 굉장히 성경의 또 다른 면이 부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I am who I am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I will who I will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존재하시는 분. 어떻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더 해야 되냐면 있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느 시대에나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번역 가운데 나에 주목하기보다는 있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전체적인 번역과 문맥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야, 그냥 이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하나님을 네가 증거해.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앞서 모세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1, 12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문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못 가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 맨 앞부분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부 정체되어 있고 그리고 다 소멸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어떤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또 그 이후에 이 문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다에서 이 있다에 주목하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이미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이야기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미래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복잡하실까요? 난 성경 읽다 보면 참 왜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신지 몰라요. 아니 그냥 모세 보내가지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방에 끝내면 다 될 일을 복잡하게 막 왜 하나님에 대해 자꾸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그럴까요? 왜 복잡하게 얘기하실까? 하나님 몰라도 그냥 가서 그냥 기적 베풀어가지고 뻥 하고 터뜨려가지고 해방시키면 될 일이지.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까요?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자꾸 모세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네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네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왜 필요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겁니다.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도 없는 거고 당연히. 믿음이 없는 곳에 어찌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아유, 특별한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는가 봐. 이렇게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의를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려면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에 기도하며 그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읽었는데 4장에 보면 모세가 드디어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4장 27절 한번 보세요. 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여기 잘 보세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산, 모세가 하나님 만난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이 4장 27절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어요. 애굽을 향해 가려면 모세가 광야를 거쳐 신의 산을 거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누가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나요? 누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셨어요. 네가 광야에 가서 신의 산에 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이 아론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 듣고 신의 산에서 모세가 올 걸 알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신의 산에서 아론을 만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잘 보세요. 모세가 아론을 만났으니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사 기다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모세가 체험했겠죠. 그런데 단지 오랜만에 만난 형과 회포를 푼 정도가 아니고 모세는 아론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알려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아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능을 아론 앞에서 모세가 행했습니다. 어떤 거죠?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는 아론에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흘려 보내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님 만났어요. 김 목사가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체험이 여러분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믿음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먼저 아론을 만난 다음에 아론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었고 아론이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아론의 인도를 따라 모세와 그의 가족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애굽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 섬세하신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그 길이 낯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시내산에 준비시키시사 만나게 하시고 아론의 인도를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간 모세와 아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세와 아론이 아론의 이 주선하에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무슨 말 했을까요? 뭔 말 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사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론도 이것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이것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4장 30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장로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누구 앞에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제 생기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퍼져가는 겁니다. 기적은 바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고 쌓이게 될 때에 간절함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간절함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었다는 겁니다. 400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냥 전설로만 들었던 조상들의 이 구전으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의 실체, 이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그들이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지금 죽으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믿고 경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 실화입니다.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수용소는 특별한 수용소였는데 남자 여자가 아침에 나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각각 숙소로 돌아오는데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가족들의 얼굴과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80 먹은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고 80살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계셨고 그 다음에 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 특별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는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스실로 독가스실로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로젠버그 솔로몬 로젠버그가 가장 염려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이제 연로하신 분이시니까 아니나 다를까 며칠 일하지 않았는데 영양실조와 불결한 위생시설 그리고 장시간의 노동으로 아버지가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자 이 나치 이 독일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독가스실에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그 다음부터 이 로젠버그 솔로몬 로젠버그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두 번째 아들 데이빗인데 이 데이빗은 건강도 약하고 몸이 허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바로 다음 순서가 둘째 아들 데이빗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을 끝나고 오면 늘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먼저 둘째 아들 데이빗을 확인하고 첫째 아들 야곱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확인하고 그리고 가까스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너무도 고통스러운 날이 왔으니 어느 날 이 일을 마치고 수용소에 돌아와 보니 가족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헤매고 다니다가 큰아들 야곱이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야 무슨 일 있었니? 데이빗이 드디어 끌려가서 독가스실로 들어갔어? 하고 이렇게 묻자 맞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힘이 없으니까 가스실로 들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니까 엄마는 어디 있니? 엄마 어디 갔어? 그러니까 큰아들 야곱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빗이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막 울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운명을 알았어요. 독가스실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겁을 내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울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독가스실로 갈 테니까 울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해가지고 데이빗과 함께 독가스실에 엄마가 같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데이빗 둘째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아빠와 큰아들 야곱 그 사람들의 실화가 존재합니다. 엄마가 그 둘째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치 치하의 유대인들이나 예굽 치하의 유대인들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솔로몬 로젠버그와 같은 그 사람의 형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증거해주는 그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나요? 어찌된 일인지 모세가 찾아오고 아론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하신 하나님 증거했을 때 모세도 받아들이고 결국은 아론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걸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여러분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나타나사 당신에 관한 지식을 알려주시고 그 지식이 퍼지고 퍼져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로 스며들기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상급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결코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지식과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다 믿으시나요? 예, 솔로몬 로젠버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 믿으시죠? 예, 다 믿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 믿어요. 그렇죠?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쉬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인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래서 나타나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나타나사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내가 죄에 넘어져서 내가 봐도 내가 추하고 더럽고 내가 한심해가지고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그러한 잘못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며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어. 오늘 채용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대표 기도를 해? 네가 무슨 기도는 네가 무슨 성경을 읽냐? 교도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같은 교도소에 있는 이 수감자들이 그런답니다. 머리통을 탁 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감옥에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 이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셔서 나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며 나와 내가 큰 죄를 범해 넘어졌을 때 나와 거리를 두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 자학하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양심적일 것 같습니까? 지지리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추하고 더럽고 한심스러울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가난하고 병들 때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살인자였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사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나를 자학하면 내가 그나마 양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때 죄를 끊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 영혼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는 자고 절망에 빠져 우울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리며 본인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한 이 그들의 결단 속에는 고통당하고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 역시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 데이빗과 함께 가스실에 들어간 이 엄마처럼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막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너무나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가장 예수를 반대하고 가장 막장 인생을 살았던 자가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아시죠?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시각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머리에 상상하며 말씀을 보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지금 돌아가시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누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 읽으면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 달린 십자가에 내가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예수님의 발에 내 발을 포개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이제 내 삶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만 산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각을 좀 더 달리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십자가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나는 저주를 받았어요. 내 죄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는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심판의 자리까지, 이 판결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고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는 부활할 때 같이 주님과 연합한 나도 역시 부활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증거한 그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고 추하고 내 스스로 나를 저주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다가오사 같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나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케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흰 눈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대사도의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인자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아론에게 흘러갔습니다. 아론에게 흘러간 그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흘러갔나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흘러가고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커져서 이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저런 상황이 많지만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붙들게 되었을 때 놀라운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바로 이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만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믿음이 찾아오고 이 믿음이 생긴 이후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